오늘은 3월 11일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정탐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정탐꾼들은 먼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아첨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말로만 들으면 참 은혜로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당신은 똑바로 말씀하시고 올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올바로 가르치시는 분이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자, 말로만 아주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을 때부터 보면 제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속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잘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능력을 가져라. 그게 뭡니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답게 살라 이거죠. 믿음을 갖고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외부적으로 모양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주님께서. 자,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이렇게 아첨으로 시작하고 본색을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을 하나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들이요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함정을 파고 기다렸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세금을 낼까요? 내지 말까요?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내라, 내지 말아라. 군중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데 둘 다 함정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여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를 고발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면 합법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내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 로마에 반하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사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함정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동전 하나 있니? 데나리온 있으면 좀 줘봐봐. 줬어요. 자, 뭐라고 했냐? 앞에 뭐가 있지?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냐? 예, 뒤에는 뭐 글귀가 있네요.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나 아니요를 원했는데 제3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비겁하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동전에는 누구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럼 그건 가이사에게 내. 그리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건 또 하나님께 내고 헌금도 하고 세금도 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로마로서 시작된 국가이지만 그 국가에도 국가가 원하는 원리가 있고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국가가 원하는 원리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국가에 굴복하라, 세상적으로 살아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도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국가이고 그 만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그 국가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국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국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국가 위에 계시고 국가도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야. 결국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바꿀 거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라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가 통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26절 볼까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무리 간교하게 함정을 팠어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간교하게 시험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죠. 함정을 파놓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간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 앞에 침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시험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